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사순절 실천표를 함께 나누고 그 실천표를 따라 이 시간들을 한번 거룩하게 보내보자고 다짐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참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우리들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시간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시간과 또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던지 자기 자신을 다듬고 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쪽으로는 좀 문외한이라 잘 몰랐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음악을 하시는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서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영광의 순간들이 꼭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나이와 또 인종 등을 불문하고 우승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영광이고 또 업적이라고 합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콩쿠르 당시 만 21살이었다고 하는데 세계의 유명한 많은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한 후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는 내 손이 저절로 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듣고 있었다.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나는 그 연주를 즐기면서 들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영역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시킨 한 사람의 음악과 또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저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살고자 나를 단련시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과 도전으로 말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나누게 되는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에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 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시민다운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한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야 라는 그런 인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실패자 또는 나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복되고
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 그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를 꺼리거나 주변 사람들의 좋지 못한 말과 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리고 또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상처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변의 핍박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받았던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도시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로마 군인 출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로마보다 더 로마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도시에서는 검투시합이 성행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배운 대로 새로운 삶의 양식,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따라 이전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검투시합을 함께 보면서 즐기지 않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문란한 그러한 생활을 더 이상 그들이 하지 않는 그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고발당하는 처지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앞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견디기 굉장히 어려웠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죠? 2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고 함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면 일주일이 며칠이죠?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중에 7일을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제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안 만나면 안 되고 함께 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연락이나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만나서 놀고 즐기고 하던 게 편하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숨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겪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전 그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한 자신들이 불이익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 문을 나설 때면 순결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문을 나서는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즐길 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다, 그 말은 바로 팀플레이를 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11명의 선수들이 맡겨진 포지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의 팀이 되어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갈등과 분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 안에 그룹들이 형성되고 파벌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과 갈라짐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우리 클라겐푸르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행복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항상 내 앞에 맑은 날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의 바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물론 축복의 길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불편함,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불편함까지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난과 핍박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인 성장통인 것입니다. 이 고난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다 들었던 신데렐라라는 동화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나요? 부엌대기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왕비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의 부인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 신데렐라가 왕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된 신데렐라에게는 분명히 그녀의 삶의 변화, 신분에 맞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그냥 왕비가 된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냥 예전의 모습, 그 부엌대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왕비라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신데렐라는 왕비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왕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부모를 여의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이 아니라 항상 내가 왕비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인품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만족하여 예전의 그 모습을 유지하며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자신의 손이 저절로 그 피아노를 칠 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연습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함으로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영혼이 저절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노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